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살게 하시려고 주의 날을 명하시고 이날의 오전에 주의 말씀 받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도의 이치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말씀 받고 은혜 받은 것을 힘입어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교회가 선교 훈련을 받는 교육을 받는 모든 과정에도 주님이 깊이 개입하셔서 선교하는 일이 잘 되어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동안 여러 가지 심령의 병이 치유받고 육신의 병이 치유받고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결정하지 못한 문제들을 잘 결정하고 또 그 일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역사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박찬선 성도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사 인생에 이렇게 원치 않는 큰 환난을 겪고 있는데 주님이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성도는 이럴 때 주님을 굳게 의지함으로 주께서 공급하는 새 힘을 받아 병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현대 발전된 모든 의료 약품 또 의료 기술 모든 것이 환자에게 꼭 필요한 대로 적용이 돼서 놀라운 회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도의 말씀을 들을 길을 허락하사 도의 이치를 깨닫고 믿는 생활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를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한 절만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했냐 하면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12사도 중에도 야고보가 있는데 그 사도가 기록했다는 설도 있고 또 예수님의 동생이 기록했다는 설도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것이 맞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방향으로 성경이 해석이 될 겁니다. 기록한 때는 주후 62년경이라고 보고 있고 기록한 장소는 예루살렘, 또 수신자,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한 성도들을 향해서 주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도 12지파에서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바른 도의 이치를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기록한 목적을 볼 수 있는데, 기록한 목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행위면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었다고까지 강렬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는 우리 이제 성경 배워가면서 이해하도록 하고, 아무튼 이 성경은 믿음을 받았으니까, 예수 믿는 믿음을 받았으니까 행위를 바로 가져라, 그런 면에 있어 좀 강하게 표현한 성경이 야고보서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 받으라는 쪽보다는 믿고 있으니까 이제 행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뭐를 위해서 기록했어요? 행함을 강조한다. 요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 할 당시에 뭐 그런 야화가 있어요. 그 야고보서는 성경에서 빼야 된다. 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니까, 그렇게 가르친 거니까 야고보서는 빼자,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뒤에 성경을 깊이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소중한 책이다, 빼면 안 된다. 왜? 이것을 행위로 구원받는 면을 가르친 책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마땅히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게 맞죠. 이걸 잘못 보면 율법주의가 돼서 야고보서 봐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었다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공갈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건 도의 이치를 1, 2, 3, 4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면 안 되죠. 자, 이제 본문에 가서 보면 이 야고보가 자기를 소개할 때에 나는 예수님의 친동생이다, 이렇게 쓰질 않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야고보의 신앙, 믿음을 엿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보통 사람이라면 자기를 좀 과장을 하잖아요. 또 과장할 뿐더러 사실 그대로라도 얘기하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다, 이렇게 말하면 자기 위상도 높아질 것 같잖아요. 관심도 끌을 수 있고 부럽기도 하고. 근데 그걸 쓰지 않았어요. 쓰지 않은 그 이유는 도의 이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진리. 뭐를 깨달았기 때문에요? 진리를 알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모르면 그냥 육신의 혈통만 볼 수밖에 없어요.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고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고 내가 예수님하고 살았고 뭐 이런 말 자꾸 하면은 그거 괜찮잖아요. 사람들 부러움도 사고. 그런데 이 도의 이치를 알고 보니까, 진리를 알고 보니까 그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야. 그걸 깨달았어요. 육신의 혈통이 있습니다. 다 그 성을 따라 자손을 번식하고
또 가문이 있고 또 전통도 있고 자랑할 것도 있고 내세울 것도 있고 집안에 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막 그걸 가지고 또 막 해먹잖아요. 예. 지금은 좀 덜한데 몇 년 전만 해도 참 권력에 기대면은 그 이름을 써먹으면 수지 맞는 일이 많았죠. 그래서 그 이승만 대통령 때 아예 자식이 없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자식이 없는데 그 양아들 이강석인가 있는데 이강석이 한번 움직이면은 뭐 지방 장관들도 뭐 벌벌벌벌 하고 뭐 어디 가든지 뭐 대단한 사람이고 인기를 끌고 뭐 하니까 가짜 이강석이 나왔어요. 가짜 이강석. 예. 가짜 이강석이 나와서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사기를 치고 별짓을 다 하고 돈을 긁어내고 여자들 이용해 먹고 각종 사기를 치다가 걸려을 했어요. 그래서 자꾸 보니까 가짜 이강석이야. 지방에 군수들한테 가서 내가 이강석이다 해가지고서 막 또 가서 돈을 긁어내고 막 공갈도 치고 사기도 치고 막 해서 이렇게 했는데 많이 해먹다가 걸려버렸어요. 그 시대에 왜 그게 통했냐면 권력이라면 다 그냥 굽시굽시다 때문에.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괜히 거드름 피우다가는 비난받기 딱 알맞습니다. 지금은. 예. 전 국민들이 다 똑똑해져 있고 아는 게 많고 요즘에 그 의전 비서관 딸 사건 아시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딸이 초등학교 2학년 후배를 화장실로 데려다가 앉혀놓고 손을 뒤로 해라. 그러고서 마구 리코더로 그냥 머리서부터 머리, 얼굴, 눈 막 때려가지고 피투성이가 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몇 차례나 그랬다잖아요. 참 그 악하다.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피를 보고도 놀라지도 않고 그렇게 몇 번씩 그렇게 폭력을 행해서 마지내가 구주 진단이 나왔더래. 구주 2달 이상을 치료해야 된다 진단이 나왔다는데 참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사건이 막 전국에 보도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알고 보니까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 딸이에요. 의전 비서관 맞죠? 네? 잘 몰라요? 그 사건? 얼마나 높은 자리 의전 비서관이면 대통령의 모든 행사를 다 주관하는 수장인데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부인이 대통령하고 자기 남편하고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놨어요. 야,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니까 나 건드리지 말라 이거죠. 근데 그걸 본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의전 비서관 딸이 뭐 그 모양이냐, 뭐 그걸 사진을 올렸느냐, 뭐 어쩌란 말이냐, 네가 뭐 대통령하고 친하단 말이냐, 웃기지 마라, 뭐 별거 다 올라오니까 그 사진을 내려버렸다고 그래요. 지금은 그걸 써먹을 때가 아니에요. 더 비난받고 대통령까지 욕먹고 그래야 단박에 의전 비서관장이 떨어졌잖아요. 떨어지고 전 국민들이 막 다 비난을 하고 어쩌면 그럴 수 있냐. 참 요즘 시대는 시대가 달라져서 그런 권력에 기대는 것이 큰 사람들에게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암암리에는 있겠죠. 그러나 옛날에는 그게 컸잖아요. 조금 뭐 있으면 그걸 막 부풀려서 자랑하고 막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게 진리를 모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뭐를 모르면? 진리 모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이건 안 되겠구나. 진리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구나. 그거 써먹다가 망신 타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의 동생 야고보가 나 예수님 동생으로서 너희에게 문안한다 편지한다 이렇게 올렸다면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죠. 예수님 동생이네.
아이고 참 부럽다. 그래, 예수님 동생이니까 그런 은혜를 받았겠지. 우리야 뭐. 이렇게 해서 거리감이 생깁니다. 격이 생겨요. 복음에 방해가 됩니다. 부러워하지는 하지만 존경은 안 합니다. 부럽죠. 그러나 존경하진 않아요. 속으로는 무시해버려요. 제가 뭐 예수님 동생이면 동생이었지 뭐야. 어? 이게 진리는요, 형 이상일 것이거나 현실과 먼 것이거나 우리의 실생활에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의 실제 생활에 가장 옳은, 선한, 또 아름다운, 행복한 그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그거는 뭐 오래 믿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야 뭐 다 그렇게 살 수 있나? 또 내 형편은 지금 그렇게는 못해. 이게 귀신 장난이에요. 귀신 장난. 누구의 장난? 귀신 장난. 아니,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왜 하라고 하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이 가장 우리의 현실을 지혜롭고 현명하고 똑똑하고 행복하고 후회 없이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요걸 깨달은 거예요. 요걸 깨닫고, 내가 예수님 동생이지만 그 특권을 내려놔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면 안 되겠다. 사람들에게 너는 나와 다르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뭐를 알기 때문에?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 요걸 본봐야 돼. 요걸. 요걸 본보고 요대로 해서 자기가 내세울 거, 자랑할 거, 큰 거, 요런 거요. 자랑할 거 있어도 꽁꽁 싸놓고 접어놔야 돼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얘기하면 부러워는 하지만 존경은 안 합니다. 예수님 동생이라는 걸 자랑하면 어떻다고요? 부러움은 사지만 존경은 안 해요. 그러고 비난받습니다. 예수님의 복음도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나의 형이 아니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주다. 그리고 나는 종이야. 알고 보니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천국의 주인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왕중 왕이시고 모든 주중의 주인이시고 나는 오로지 그분의 명령을 따를 뿐이다. 이것뿐입니다. 예수님을 형이라고 보지 않고 예수님, 죄에서 건진 분으로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 나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죽으신 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분, 그분만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느라고 모든 사단의 권세를 정복했고 또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고 예수님 동생이 잘 알지 않겠어요? 같이 살았으니까. 그리고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을 전부 나타내주는 그런 그리스도. 그분을 깨닫고 나서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야 돼요. 그걸 본받아야 돼.
이 야고보처럼 우리 자신을 내세울 것이 있어도 꽁꽁 쌓아놓고 누가 알까 싶고 또 그걸 내놓으면 부끄러운 일이니까 요걸 쌓아놓자, 덮어놓자. 학벌도 문벌도 돈도 출세도 성공도 영광도 인물도 이거 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써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러움을 사되 뭐래요?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게 삶의 지혜거든요, 지혜.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접어서 수첩에다 넣어놓으세요. 아무 소용없는 것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은 주인이고 나는 신분이 뭐예요? 종이다. 다 같이 예수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 말 습관으로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고 주여 할 때는 예수님의 주인이고 자동적으로 나는 뭐예요? 신분이 종이에요. 종. 종이라는 것은 내 뜻이 없어요. 주의 뜻대로만 합니다. 내 것이라는 것도 없어요. 다 주님의 것이에요. 내 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것으로 살아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주인의 것을 먹고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것이 종이에요. 종. 그런 면에서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야고보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사신 분, 그렇게 알고 그 아는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도의 이치를 알고 보니 그거를 깨닫고 이 야고보가 그것을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자기의 내일의 좋은 터를 쌓는 것이 되는 거예요. 1절에서 우리는 그걸 배워야 돼요. 그러면 많은 인생의 유익이 있고 사람에게 덕 있는 사람이 되고 또 마음도 편안해요. 걱정 근심할 것이 없어요. 누가 뭐 긁어내릴까 봐 걱정할 것도 없어요. 비난받을 필요도 없고 종인데 뭐 해보려면 해보라지 뭐. 난 종이니까. 종을 욕할 사람도 없어요. 종인데 뭐 경쟁자니까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하지. 종이라는데 뭐 참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다 같이 나는 주님의 종. 다 같이 주님의 종. 네, 주님의 종이라는 야고보의 그 신앙을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자기 것을 내려놨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종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걸 배워야 돼요. 야고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었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 종이 되기 전에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 이 거듭나는 역사로 인해서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어서 모든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진리로 하나가 된 이 세계를 알고 그 야고보는 예수를 믿어 중생에서 우리와 같은 혈통
맹이 되었고 또 한 덩어리가 되었고 한 유기체가 돼서 그와 더불어 영생하는 이것이다. 오늘날 교육자를 볼 때 이 생명적 연합을 알아야 돼요. 육신의 혈통 계보가 있지만 또 하나 영원한 혈통과 계보가 있다. 그리스도로 인한 족보가 있다. 여기에 다 올라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보는 사람들도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는 종이 됐구나. 제가 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목사는 똑같은 사람이죠. 다른 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 같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 쓰시는 면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똑같아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잠 안 자면 피곤하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감기 요새 유행성 감기 왔다 갔다 한다는데 감기도 걸립니다. 올 때도 걸리고 갈 때도 걸려요. 유행이 걸리게 돼 있어요. 그게 다른 거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똑같은 사람인데 뭐가 다르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대우하고 커피 한 잔을 대접해도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기 때문에 주님께 대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접하는 마음으로. 이건 나이와도 상관없고 인물과도 상관없고 학벌과도 상관없고 무슨 재주가 있다 없다 똑똑하다 안 하다 그런 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쓸 때는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키도 몇 센치, 몸무게는 얼마, 또 어디 학벌은 어디, 무슨 IQ는 얼마 이런 거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나이도 학벌도 다 소용없어요. 그냥 주님이 쓰고 싶은 사람을 쓰는 거예요. 왜 쓰느냐? 더 잘난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물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쓰고 싶어 쓰는 거야. 왜 쓰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하신다고요? 다 같이 내가 쓰고 싶어 쓴다.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 쓴다는 건 사람들이 막 불평을 했어요. 왜 모세만 쓰냐? 우리도 쓸 수 있다. 특별히 고라당이 그런 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쓰고 싶어 쓰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서 그러는 거야. 그보다 우리가 잘나지 않습니까? 잘난 사람 쓰는 게 아니야. 다윗을 쓸 때도 잘난 사람 쓰는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쓰고 싶은 사람을 썼어요. 그런 면을 보고 나면 그 유익이 내게 온다. 강단에서 말씀이 전달될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는 사람과 그냥 사람이 전한 말로 받는다면 그 사람은 평생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비판하는 편에 자꾸 섭니다. 판단하는 편에 섭니다. 저울질하는 편에 섭니다. 비난하는 쪽에 섭니다. 그 자신이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절의 공부를 통해서 야고보의 겸손, 자기 내세울 만한 것을 내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예수님으로 구주로 그리스도로 인정했다는 것 훌륭한 것이고 12지파에 무난하는 사도의 직책을 사도라고 보면 볼 수도 있지만 그 사도라는 말보다는 부름받은 종으로서 본인이 또 그렇게 종으로 내세우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본 사람들을 사도라고 했는데 12사도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주로 사도라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야고보도 예수님 동생은 사도급은 사도급이죠. 대단한 거죠. 진리를 못 깨달았으면 안 되죠.
진리를 깨닫고 있으니까 그럴 만한 수준에는 올라 있습니다. 12지파에 무난한 편지를 보내고 그들과 교제하고 상대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도 위치에서, 그만한 위치에서 그만한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분을 잘 이해하고 또 그렇게 본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면으로 알고 그 면을 봐서 존경하고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면 나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알고 기도합시다. 예,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도 야고보와 같이 자기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로, 예수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종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자. 그것이 가장 현명한 현실에 성공하는 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볼 때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야고보를 들어 쓰신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쓰는 일꾼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